네, 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본문입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증언, 이 요한의 증언이라는 이 말씀, 이 대목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요약이요, 한마디로 함축된 그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 그리고 자기가 부여받은 그 사명,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한은 부르심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일의 배경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권능 있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당시의 세례 요한에게 주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이상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선지자에게도 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희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침묵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깨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례 요한의 존재가 얼마나 부각되고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이 집중될 때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이 대목, 요한의 그 분명한 그 성품을 대변해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좀 마음이 음흉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인정이 이렇게 주목되려고 할 때 어떠한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물쭈물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뭐 내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되겠다 라든지, 어떤 이런 자기가 어떤 주목을 받고 자기가 중심에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조건이 형성될 때에 남의 공로도 내가 차지하고 싶고, 이거 당신이 한 일이냐, 그러면 왠지 분명히 내가 공을 세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해서 내가 이 기회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풀리지 않는 투명성, 진정성, 이런 사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신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어디에서든지 성실함이어야 되는 것이고, 진실함,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대변하는 말씀 속에 요한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것처럼 나는 단지 주의 길에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대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성장 배경은 광야에서 성장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준비할 사역자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역하고 광야에서 성장하고 광야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성장하고 훈련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역자가 성장해서 사역을 진행하기에는 어쩌면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광야야만 했는가? 더 도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역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사역지는 더욱더 바운더리가 넓지 않았습니까?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한 어촌 마을에서부터 도심의 중심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좀 다양하고, 그리고 도심의 중심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늘날로 환산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한 목회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광야라는 사역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삶의 목적과 그 지향성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추구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도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요한의 증언이라고 첫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요한은 무엇을 증언하는 존재로,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존재로 그가 사역에 임하고 있었는가? 그의 삶의 목적, 그리고 존재 이유,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목적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의 자의식은 언제나 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람들을 회개케 만들어서 이끌어가야 하는 그 목적지는 내가 종착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종착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이 예비되었다면 자신은 영광을 자신에게서 가리고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 초년생들,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항상 어떤 롤 모델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꿈꾸기 마련입니다. 나도 어느 유명한 목회자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설교해야지, 나도 그런 크고 멋진
그런 목회를 해야지. 그리고 나름대로 가슴에 그런 꿈을 심고 이제 신대원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되면서 그런 사역을 꿈꾸면서 인맥을 넓혀 나가고 그런 사역을, 그런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사역을 꿈꾸면서 또 지금 당면한 사역을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항상 목회 초년생의 마음속에는 정말 항상 어떤 자신이 그리는 위대한 사역에 대한 그런 꿈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저 또한 신학교 때 항상 그런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꿈을 꾼다는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위대한 사역을 꿈꾸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전도사 시절을 지내오고 또 다른 교회, 큰 교회 부목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시절 보내오고 이제 개척 목회를 쭉 이어오면서 내 자신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경험을 일반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참 목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가리키는 큰 한 폭의 그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그림의 한 모퉁이의 여백, 심지어는 아무 색도 드러나지 않는 그냥 흰색 바탕의 그런 여백,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까만 밤하늘을 가리키는 그 까만 밤의 일부를 가리키는 그런 부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그림의 일부분,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목회라고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유명해지고 무조건 다 그렇게 일반화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목회라는 것은,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능히,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증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 이런 세례 요한이나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일반화시키면서 물리적으로 낮은 곳, 어떤 눈에 보이게 낮고 작은 곳만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래야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낮은 곳으로 가야지, 이런 다 버리고 이런 곳으로 가야지, 이런 늘 어떤 물리적인 눈으로 보기에 낮고 작은 곳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의 포커스는 광야라는 그 장소 자체, 그 특정 장소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라는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명,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바로 그 사명,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요한에게 감당하도록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어떤 영국의 감독 한 명은,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존 라일이라는 분 같은데, 이분은 시골의 작은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꿈은 그냥 시골의 작은 목회를 하면서 작은 양떼를 돌보면서
성경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소박한 목회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영국의 대교구를 맡으라는 그런 사명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는 어떤 하나의 명예를 얻고 목회자로서의 성공의 그런 성공의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분의 그 마음에는 정말 그 심한 그런 부담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 와닿았던 것이죠. 주변의 영적인 그런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고 그가 그 교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의 목적은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소도시냐 큰 도시냐 대도시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평생 작은 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높이고 낮추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높은 자리든, 사람의 눈에 보기에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어디서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 명예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예를 올려드리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올바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보고 우리의 삶에 다시 조율하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회개를 이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